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두 권의 위대한 책을 주셨습니다. 자, 그 두 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드러난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문자로 기록한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부르지요. 오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창조 세계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7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이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계시,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두 가지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래서 그분의 앞에서의 자신의 비천한 존재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윗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다윗 그와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하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은 이 하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총 3개의 층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층인 1층천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저런 이 파란 하늘, 이 지구의 대기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궁창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 2층천은 이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또한 마지막 세 번째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단지 지구상에 있는 이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포함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저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과 우주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도 그저 그 자체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놀라워하곤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하늘과 우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런 속성과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광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가 이렇게 거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엄청난 우주조차 우리 하나님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공간 밖에 계시는 무한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께는 그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공간에 불과한 것이죠. 다음으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자연현상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다라는 것과 지식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것은 낮과 밤이 바뀌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낮과 밤이 끊임없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들을 그저 우연의 산물로서 치부해버리지만 사실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확한 질서를 볼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또한 그분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3절과 4절의 이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첫 문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말이 없으며 그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아멘. 이 말씀은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그 모습 자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선포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그리고 이 지구의 땅과 바다와 또한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반 계시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발달한 문명을 이루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자기 안에 있는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감히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멀쩡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세상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도 않으며 그저 무미건조하게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혹은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분명 이 창조세계라는 일반 계시의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각이 없는 사람, 일반 계시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령님과 함께하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4절 두 번째 문장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다.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역시 시적인 표현으로서 하늘의 태양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 태양이 밝은 빛과 열을 내는 거대한 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태양을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반박하면서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광명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날마다 하늘에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열기와 빛을 통해서 땅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태양을 두려워하고 태양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과 다르게 그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땅의 피조물들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물들은 물론이고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오직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연세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지 이 창조되어 있는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이 흐르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그분의 섭리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며 그 민족 가운데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죄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악행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서 우리는 도무지 선한 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들은 지금 영적인 암흑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형국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들만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둠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부분은 병들고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개혁해보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 당장은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고 더 깊은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분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서 구원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만일에 정말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나라와 교회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써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상황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의 때를 선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에서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20분간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